할렐루야. 예. 모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무엇이든지 참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처음 부임하는 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첫 설교를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를 해주셔서 무겁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교사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해 전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하비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하비콕스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수식어가 하나 붙어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계적 석학이요, 세계적 신학자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장기간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20세기에 이전에 유명한 신학자들이자 목회자들이 이어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965년에 그가 저술한 세속도시는 100만 부 이상 팔리는 그런 장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 그가 2009년 10월에 정년 은퇴에 맞춰 평생의 하버드 신학과 교수직을 총결산하는 차원에서 종교의 미래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는 이 책 챕터 1에서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미래 세계를, 그것도 종교의 역사와 종교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미래 세계가 종교에, 그것도 기독교에 내줄 자리는 무엇일까? 라고 말을 하면서 영적 세계의 모습을 특징 짓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몇십 년간, 아니 그 이상 오래도록 궤도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수십 년간, 아마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특별하게 변함이 없다면 이 사건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전 지구상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종교의 부흥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20세기의 해악인 근본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원리주의자들이고 원칙주의자들입니다. 자기들이 한번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자신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근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주목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이 종종 있지만 종교의 근본적 성격을 두고서 일어나는 심원한 변화, 즉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종교의 부흥은, 즉 기독교의 부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려 깊은 저술가들은 앞으로 기독교가 분명히 쇠퇴할 것이다, 기독교가 망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이 발달을 하고 문자 해독이 확산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육의 보급으로 미신처럼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개함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보다도 훨씬 미개한 그들의 신앙은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분명히 쇠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언한 근본주의적인 사상이 지금은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완전 무결한 향수를 가지고 진리의 배타적 독점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폭력까지도 서슴없이 휘두르며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던 근본주의가, 그런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슬람 등 그런 사람들도 근본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근본주의가 거대하게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불고 있는 성령의 바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약 시대 이후에 그 역사를 보면 다음 세 가지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원후 예수 시대부터 300년 정도까지의 원색적 신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아직 제도화된 신조와 체계화된 교리에 의해 신앙이 억제되거나 박제화되지 않고 자유의 기운과 생명력이 박동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마칠 때까지 33년,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 정도까지의 시대는 신앙의 원색적 시대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막 통제되거나 누군가에서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시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서로 연합시켰으며, 신앙은 예수가 보여주신 자유, 치유, 연민의 새 시대가 동토함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사업에, 즉 전도, 선교, 치유 사역에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둘째는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긴 시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요, 교리나 신조를 참이라고 믿는 믿음, 곧 인지적 작용에 불과한 믿음의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의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교리나 신조를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교리가, 자기들이 세운 신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교리나 신조를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왔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입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500년이 넘는 믿음의 시대는 오랜 기간 동안 흘러오면서 많은 도전과 세속화 속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시기를, 1500년이 넘는 이 긴 시기를 종교의 암흑기다, 기독교의 암흑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 공부를,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회고하건대 암흑기를 보냈던 기독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와 신조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온전한 모습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과 기독교가 쇠퇴할 것이라는 음침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가 새로운 장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새로운 장, 새로운 문턱인 세 번째 시대는 성직 계급이나 교권주의에서 탈피해 제3세계의 각처와 흑인 빈민가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성령의 바람에 의한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비쿡스가 말하기를 이제 세계의 역사, 즉 기독교의 역사는 성부의 시대, 즉 구약의 시대, 성자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거쳐서 바야흐로 강력한 성령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처음 성령의 시대를 말하던 칼바리아 수도사인 요아킴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되면 이 새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것이며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하나님의 크신 우주적 사랑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반드시 연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참된 진리에 목말라 하며 올바른 종교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어지고 조금만 더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조금만 더 우리가 신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올바른 사람으로 서 나가게 된다라면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고 교회에, 기독교에 입문하게 될 것이고 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곳, 준비되어진 성도들,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비된 성도들이 찾게 될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그런 곳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성의 재발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의와 경외를 표현하는 각자의 방식인 이 영성이 지금 엄청난 응집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다른 사람과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성인 것입니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우리는 격려해 주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한이 만료되는 믿음의 시대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그런 아직 완전히 인식되지 못한 성령의 시대 안으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완벽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께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게 될 성령의 거룩한 은혜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령의 강력한 체험보다 더 강력하고 폭발적인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봐왔던 성령의 역사와는 사뭇 차원이 다른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성령 운동을 통해서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약 5억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신성의 경험, 즉 신앙의 체험이 신성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1500년간 이어온 말씀만 깊이 파려는 교리 공부를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시대, 신앙의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말했던 이 시대적 구분은 교회사의 발전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 발전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의 신앙 발전사도 이와 똑같은 흐름을 타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이 되면서 사람들은 원색적 신앙의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생생한 믿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안에는요, 초신자들의 믿음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그분들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 3년, 조금 길면 한 5년이 지나면 어느 사이에 교조적 믿음의 시대, 즉 신조와 교리를 배우는 시대를 거치게 되어지죠.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답답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더 쉬워져야 되는데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는 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시대에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대가 세 가지, 즉 신앙의 시대,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되어 흘러왔듯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신앙의 여정에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시대에 진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체계적 교리서가 아닙니다. 신조의 묶음도 더더욱 아니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서 임하시고 행하심으로써 야기된 변화와 변혁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책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인 성경은 읽고 듣는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한 위대한 부흥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위대한 부흥은 성령에 대한 깊은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가슴을 찢는 간절한 기도와 예배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될 때 주어지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해 질투하셔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화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적 이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성경 충만함을 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하늘 위로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만이 이 시대의 진정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되기를,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출산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출산율이 대략 25%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지난 20년 전보다 몇 퍼센트 정도 줄었을까요? 똑같이 출산율처럼 25%만 줄었을까요? 45%가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산율 정도만 줄었어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출산율보다 2배 정도 더 많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유독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교회를 이탈하는 아이들이 그 속도가 생각보다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기에 막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사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오늘도 아이들과 씨름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계속되는 어려움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하다에서 이 시작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된 이래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폭발적으로 전파되고 확장되어가는 궤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그 사역의 시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폭발적으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사인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서 스스로를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제자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고난을 견디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40일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 천근 같은 기회를 제자들은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인 우리에게도 확실한 증거로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체득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될 때, 산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교사의 그 증인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도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심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예수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정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라야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며 그 뒤에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땅끝까지 무엇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 증인의 사명을 잊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습관처럼 나오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특히 교사로 세워진 선생님들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진정 그 나라를 먼저 경험한 증인으로서 인생의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인 우리도 증인의 삶을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사인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고 가르치는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삶이 교사인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사인 우리가 먼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거기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 우리 한마음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 오순절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삶을 통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과 아이들에게 드러내게 되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교사인 우리의 성령 충만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전해지는 영적인 부흥과 관계적인 부흥이 우리 한마음 교회의 역사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의 은혜 주심으로, 큰 은혜 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함께 크게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이 7월달 8월달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복된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은혜 자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오니 우리 교사인 모든 하나님이 주의 제자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사명, 성령 충만을 가르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어렵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 교회는 교회 학교 어린 영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우리 어린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예측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언어들을 제거해 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부흥하는데 귀한 밑거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시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늘나라의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